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생긴 사람은 다 이스라엘 나라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딴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지. 내 나라만 상관이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상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예수님 오시는 걸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늘 저주 가운데 실패하고 불행하고 망할 일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되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이유를 알아야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불쌍한데 세상에 사는 게 불쌍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해. 더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보세요. 마귀를 저렇게 표현한 거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된 천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고 졸개들이 있어요. 졸개들을 보고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마귀와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만은 절대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 것을 알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 가연인가? 전도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누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은 중매쟁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신랑인데 전도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사람의 역할로 전도한다고 했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신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난 신랑과 신부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결혼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자식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랑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런 신랑 신부는 모두가 불완전해요. 문제 많은 신랑과 신부, 모자라기 짝이 없는 신랑과 신부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결혼할 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기대를 안 해야 실망할 일이 적어.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바라는 걸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봤죠. 이때 대단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떠들썩해서 수많은 처녀 총각들이 전부 부러워했습니다. 총각들은 송혜교를 부러워했고 아가씨들은 송중기하고 결혼하는 송혜교를 또 부러워하고.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봐요. 부러워할 만하죠. 아무나 못하게 하니까 막 근데 건물 위에서 결혼식 사진 찍느라고.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보다 더 엄청난 결혼식이 있습니다. 20살에 마게도냐의 왕이 되어서 27살쯤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황제가 된 알렉산더 대왕의 결혼식이에요.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 필립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두로를 정복을 하고 가사를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집트로 진격했잖아요. 알렉산더는 이집트로 진격에 들어갈 때 상당히 긴장을 해서 왜? 이집트가 굉장한 나라거든. 애굽. 세계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군사력이 대단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 애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 쳐들어갔는데 예상 밖의 항복을 한 거야. 이집트가. 그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횡포가 심해서 알렉산더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항복하려고. 예, 대환영이야. 알렉산더 소문을 듣고 보니까 사람이 괜찮았거든. 그래서 이집트를 가볍게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남은 영토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본토를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벨론, 수사 이런 지역이 있어. 본토. 알렉산더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의 그때 제국의 왕이 다리오 3세예요. 다리오 3세 왕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돈을 다 모아서 또 군인들을 사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다리오 왕 3세가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됐느냐? 패배했어. 페르시아 제국은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가 죽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위대한 제국은 역사에서 지도에서 사라져요. 그 마지막 전투가 가우가멜라 전투예요.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 저 연두색 있죠. 그리고 밑에 알렉산드리아는 뭐냐 하면은 알렉산더가 점령한 나라에 기념으로 세운 도시들을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
그래서 알렉산더 헬라 제국 전체에 70여 개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근데 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유명해. 왜 유명하냐? 도서관 때문에. 또 다음에 도서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전투 치른 다음에 알렉산더가 결혼해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의 가족을 잡았는데, 가족 중에 공주가 있었어. 공주가 포로로 잡혔는데 너무 이뻐도 너무 이쁜 거야. 이름이 록사나예요. 이 록사나는 다리오 3세 왕의 딸이라는 얘기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또 지역, 거기 박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왕 태수의 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록사나는 너무 이뻐서 페르시아 전역에 소문이 나 있는 아가씨였어. 당시 아시아 제일의 미녀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록사나를 보는 순간 적국의 왕인 다리오의 딸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록사나 봐요. 정신이 없을 만하죠. 정말 이쁘지. 저쪽 동네 여자들이 좀 이쁘긴 한데 록사나는 거기서 소문이 났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처녀 총각들이 다 부러워했죠. 나도 저런 여자와 한번 결혼해 봤으면. 아무나는 못하지. 알렉산더 정도는 돼야지. 나도 저런 남자와, 멋진 남자와 한번 결혼해 봤으면 그랬죠. 그러면 그토록 많은 처녀 총각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던 송중기, 송혜교, 알렉산더와 록사나는 어떻게 됐을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송중기 커플은 1년 반 만에 계속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깨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내가 된, 왕비가 된 록사나는 정말 안 됐어요. 결혼 후 4, 5년 만에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와 함께 암살이 되었습니다. 누가 죽였느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중에 카산드라고 하는 부하가 있어. 이 부하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왕비와 아기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야. 그거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야. 자기 주군의 아내와 아기를 죽인 거지. 참 정치인들은 인정사정이 없죠.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었는데 부하 장군들이 자기들이 헬라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나눠 먹기 위해서 알렉산더의 아내와 어린 아기부터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는 사람들의 결혼식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린 잘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 수명이 짧아. 인생 팔자가 사나워.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예수님의 신부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았어요? 받은 사람? 예수님은 프로포즈도 안 하고 신랑 되겠다고 마구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들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프로포즈를 하대요. 영민이가 먼저 결혼했는데 미국 아가씨를 만났어. 대학 때. 미국 아가씨한테 그 이름이 샨텔인데 샨텔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영민이 프로포즈 한 거 한번 봐봐요. 참 저기 미시간 호수 저 무슨 배냐? 요트 항 거기에서 참 저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무릎 꿇고 손에 뭘 들고 있죠. 저것이 다이아가 박힌 반지인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 반지를 이렇게 탁 내밀 때 아가씨가 좋다고 받잖아. 받으면 나는 너의 신부가 될래요 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민영이가 우리 목사님 장녀 민영이가 지호를 만났는데 지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한 배경 사진을 보니까
이번에 내가 자료 준비해서 우리 뒤에 물이 다 있더라고. 한강인가 봐. 저기는 영민이와 비슷해요. 지호의 프로포즈. 저 때도 손에 뭐 들고 있죠? 반지예요. 예수님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알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문화를 먼저 알아야 돼요. 결혼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거든. 이스라엘의 총각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기잖아요. 그럼 일단 순서가 잔치를 먼저 해야 돼. 일단 잔치 비용을 준비해야 돼요. 잔치 비용은 누가 해주느냐? 보통 아빠가 해줘. 잔치 비용 청구를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 문화예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아가씨의 가족들한테도 허락을 받고 먼저 아가씨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을 불러서 7일간 잔치를 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게 결혼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아버지가 잔치 비용을 아들에게 주는데 7일간 그 친척 지인들이 모여서 잔치할 비용을 주는 거예요. 비용 많이 들어. 장가 가려면. 7일간 잔치 이벤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동안 아가씨하고 부모님은 이 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는 게 다행이야. 거의 잘릴 사람들이 많아. 7일 동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총각이 정말 애가 괜찮고 훌륭한 남편감이야. 그래, 아가씨가 생각할 때, 그래, 이만하면 내 신랑으로 참 괜찮다. 또 아가씨 부모가 생각할 때, 얘가 이만하면 우리 집 사이로 훌륭하겠다.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일주일 같이 이런저런 이벤트 하면서 지나보니까 애가 영 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 총각이 마지막 시간에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느냐? 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로 해. 포도주 보세요. 저 포도주를 남자친구가 상위에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예요. 남친이 포도주를 상위에 올려놓으면 여자친구가 그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 일주일 동안 봤잖아. 얘하고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 여자친구가 드디어 입이 귀에 걸려서 그 포도주 잔을 들고 마시면 좋아요. 예스. 난 당신의 신부가 될래요. 하는 거예요. 만약 이 포도주를 안 마시면 싫어요. 난 당신의 신부가 되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는 쪽박 차는 거지. 아버지도 그 잔치 자금 다 됐는데 다 날아가는 거지.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기둥불이 빠져요. 다행히 여자친구가 이 포도주를 들고 마시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정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받은 아가씨가 저렇게 포도주를 탁 받고 마지막 날 저걸 이제 마시는 거야. 저 순간 처녀 총각은 법적으로 정혼한 신랑 신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는 아니야. 아직 절차가 좀 더 있어. 이 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좋아하면서 사랑하는 또 좋아했던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신랑 신부가 됐잖아. 남편 아내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신랑은 1년간 신부를 맞아서 함께 살 신혼집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어때? 신부된 아내는 1년 후에 신랑을 다시 만나서 그때는 신랑 집으로 가는 거야. 신랑 집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식 할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동침은 잠자는 게 중요하잖아. 동침은 결혼식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정혼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어. 아직 잠은 자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지.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동침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혼한 관계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시작할 때도 포도주로 시작하셨습니다.
포도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공생애 시작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였어. 예수님은 울 일 많고 슬플 일 많고 병들 일 많고 불행한 일 많은 세상 속에 기쁨을 주시러 오셨어. 우리에게 잔치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최후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포도주로 마쳤어요. 예수님의 시작도 포도주,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포도주, 마지막도 포도주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셨어. 이것이 예수님의 프로포즈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다 올려놨잖아. 받아 마시면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보세요. 제대자 빵과 포도주가 있죠. 이것은 내 살과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없는 피로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할 때 일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포도주가 내가 받아먹는 잔이 이런 의미구나 하고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포도주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예수님과 전한 관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포도주를 받은 신부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처소는 1년이나 2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처소가 예비되고 포도주 받을 신부들이 다 차면 예수님이 다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이 날을, 이 디데이를 재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다른 말로 천국 혼인 잔치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국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초대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신이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리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신이 밝을 등불이 준비되
잔치에 이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건물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빛 소리로 기쁨으로 주를 맞으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정혼한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구 바람 피우고 더럽혀진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2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들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참 잘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요. 그들이 그래요. 내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왜 나하고 너희들하고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모든 인류의 모델이잖아요. 먼저 부름받았고 예수님 보내실 나라잖아. 너희들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랑하면 안 될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을 뺏기고 마귀에게 미쳐 사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불행이 뭐냐? 병들고 사고나고 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사람의 가장 큰 저주와 실패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세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았어.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광야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괜찮았어.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울고 헌금 많이 하고 대단한 간증을 한다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배우지 못하면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의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었어. 성경의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였어요. 구약 성경, 율법 박사.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코치한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자식들은 성전 안에서 살아서 목회자 자식들인데 성전 안에서 맨날 예배드리며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짓을 하다가 멸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괴는 빼앗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 목회자도 그렇고 엘리의 자식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 때 죽여버렸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언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또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앞에는 구약 성경이 이만큼 두껍고 뒤에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내가 받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하고 포도주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포도주를 받은 신부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잘 배우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물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잘 배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가득한 죄와 마귀의 역사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없이 설 수 있는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짐승과 다른 영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포도주로 상징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받게 하시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의 성찬식을 통해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부끄럼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